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헤로데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더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데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서서 성령님.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1독서 말씀은 바로 이 학가이 예언서의 말씀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1독서가 봉독됐던 게 에즈라기에 대한 말씀인데, 이 학가이 예언자도 이 성전 건립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가이 예언자가 이야기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도 않았고 지을 생각도 없고, 그러면서 너희들의 삶이 아무리 풍요롭다 하더라도 그 풍요로움 안에 생명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품팔이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꼴이다.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열왕기 3권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장소고, 구약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성전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현존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필요도 없는 상태, 나의 모든 관심사는 세상적으로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태, 또 신약의 그 신학적인 전망으로 바라보면 하느님 나라는 전혀 나랑 상관없이 살아가는 상태, 하느님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느님께서는 너희들이 씨앗을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품팔이꾼이 품삯을 받아 또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꼴처럼 너희들의 가슴 안에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만족할 수 없고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이 학가이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이 이 받았던 유혹과 같은 유혹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여도 충분히 내가 삶의 기쁨을 얻을 수 있기에 성체 앞에 앉을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고 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할 필요도 이유도 찾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유혹이 우리들을 언제나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관심과 의식하지 못함,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의 하루의 삶 안에서 완전히 사라진 그 상황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생활, 오늘날 하나님의 현존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악의 유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냉담과 회주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신문에도 나오고 주교님도 오셨고 또 많은 본당에 관심과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냉담자 회두를 할 때 냉담자들과 면담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제가 만나기도 했었고, 정확하게 보면 어느 정도 추려보면 보통 3개의 부류로 나뉩니다. 먹고 살 문제 때문에 주일에도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냉담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저랑 면담하면 첫 마디가 죄송하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교우들에게 상처받아서 그게 아직도 분이 안 풀려서 냉담을 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과하고 얼르고 그러면은 그래도 이렇게 성당 나오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있죠. 세 번째 부류는 냉담한 지가 어떤 계기이든지 오래되어서 주말에 충분히 하느님 없어도 내 여가 활동과 취미 생활로 충분히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필요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절대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지 않아도 나는 하느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님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나오겠습니다. 안타까울 뿐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항상 하느님 현존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셈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그 바쁜 시간 중에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미사 시간, 우리가 방금 들은 하느님의 말씀, 본당 안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봉사하는 그 본당의 봉사의 수많은 일들, 또 내가 누군가에게 내 성질대로 하고 싶지만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참고 또 인내하는 그런 모습들, 그 안에 다 하느님의 현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곧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우리들은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교회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성전에 나오지 않아도,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도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악은 우리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다가오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 자신도 모르게 하느님을 완전히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고 본당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었는데 정작 성체 앞에 앉아 내 자신을 돌아다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의 신앙생활이 빈 껍데기 같은 그런 느낌과 항상 나는 언제나 하느님을 잘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자리 잡고 있다면 뭔가 크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냉정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의 현존을 찾지 않는 신앙생활, 이런 삶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나를 붙들고 계시고 미사 시간마다 수많은 말씀으로 내 영혼을 얼마나 위로해 주려고 하는지, 이 하느님의 마음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은 항상 시선이 하느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 있게 됩니다. 평가받고 인정받고 비난당하고 이런 거에 의해서 내 신앙생활의 기쁨이 좌지우지되고, 누군가가 기도해야만 나도 기도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내 기도 내용을 말해야 될 그 자리가 찾아와야만 기도하게 되고, 누군가가 하느님의 말씀을 멋들어지게 이야기하면
나도 그 말씀을 지지 않기 위해서, 멋들어지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제서야 하느님의 말씀을 찾아보게 됩니다. 시선이 하느님을 절대로 향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 그리고 내 자신, 내 안에 있는 이 자존심, 이것들로만 향해 있는 시선이기에 나와 함께 있는 이 하느님의 현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증명된 하느님의 이 함께 하심, 신앙생활을 통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죠. 하느님을 위해서 절대로 무엇인가를 손해보는 선택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하면 나도 하고,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나도 안 하고, 사람들이 박수치면 무리해서라도 그 일을 해내려고 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으면 하다가 지쳐서 이럴 바에는 봉사 안 하고 말겠다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죠. 우리들은 하느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봉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체를 통해서 그 모든 이 영성생활이 가리키고 있는 하느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복음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헤로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에 등장하는 헤로데는 예수님의 탄생을 강하게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아이들을 학살했던 인물입니다. 자신의 체면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어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려는 이유 또한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오늘 복음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세례자 요한이 살아났다, 예언자 중에 한 분이다, 그 말만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분께서 전하셨던 하느님의 말씀과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함께 전했겠죠. 하지만 헤로데의 시선은 항상 자기 자신과 사람들을 향해 있죠.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 이 만나보려고 하는 이유 또한 사람들이 전해준 그 말 때문에 내 자신이,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바라보고 정말로 구원받기 위해, 용서받기 위해 예수님께 뛰어갔던 죄인들과 병자들의 마음은 전혀 헤아릴 수 없는, 그냥 사람들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는 이런 헤로데의 모습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이런 헤로데는 끝까지 예수님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지 못하죠. 십자가를 앞두고도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하느님의 모습을 전혀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고 성경은 우리들이 하느님의 작품이고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여인이 자신의 젖먹이를 잊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마음으로 하느님은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들 각자를 다 새겨놓으셨다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 얼을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 얼굴 피해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 제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당신 계시고 저승에 잠자리를 펴도 거기에 또한 계십니다. 제가 새벽노래 날개를 달아 바다 맨 끝에 자리 잡는다 해도 거기에도 당신 손이 저를 이끄시고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잡으십니다. 하느님이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다고 이 시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우리 하느님 좀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람들만 바라보고 사람들의 목소리만 듣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좌지우지되고 그것 때문에 기뻐지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느님, 나를
내가 창조된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1초도 외면하지 않고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이 하느님을 좀 우리들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안에서, 미사 안에서, 또 하느님의 말씀과 성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이 항상 나를 향해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헤로데처럼 또는 일독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처럼 하느님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악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우리들은 하느님을 바라보며 하느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신앙인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걸 기억하는 오늘 저녁이 되기 바랍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느님 좀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하느님을 좀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녁 기도든 주님의 기도든 내가 하느님 오늘 하루 마치면서 저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제가 오늘 당신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해서 또 죄송합니다. 내일 하루는 제가 좀 더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